독주하신 우리 자매님은 우리 유상민 목사의 동생이고 영국에서 지금 피아노 전공 유학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 들어와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조금 가족들이야 뭐 그때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 띄우고 금검수함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손 소독도 부지런히 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어제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소독을 했습니다. 손잡이하고 번호 누르는 거하고 마이크하고 의자하고 이렇게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열렬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침이 종말론적인 사건이라서 좀 딱딱합니다만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와 또 설교 말씀을 두 개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다 했죠. 여러분들 40대 이상은 다 이 어깨에 예방접종한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0대 이하로는 아마 기술이 발달해서 자극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주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에는 주변에 좀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제 소아마리 걸려가지고 쩔뚝거리는 사람들도 보였고, 그리고 또 얼굴도 좀 곰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굴 그런 분들도 보이고, 여러분들도 보셨죠?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 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7개의 질병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미리 탁 준비를 시켜 놓으니까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탁 이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안전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보니까 아주 긴급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땅에 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쫙 잡고 있는데 이 바람은 재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을 탁 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우리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쳤어. 그런 다음에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 재난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예방접종, 안전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을 쏟아부어라 하는 그런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그 목적은, 인을 치는 목적은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인이 다 이렇게 치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재앙이 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시는 목적은 해를 받지 않게 하고 환난을 통과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확정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주시기 위해서 인을 주셨다, 인을 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먼저 인을 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10번째 그 재앙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족 중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피를 발라라. 절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쫙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영적인 의미에는 네 단계로 구분하는데 어린 양을 취하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을 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 내 스스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스스로가 옛날 내 자신을 죽이는 그 죽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침례를 받아서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피를 이제 내고 난 다음에 남은 그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생활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유월절 피를 이렇게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의 가족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을 쳐 주셔서 우리 남은 이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남은 자손을 사랑하시는 이 증거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안은 생명이 다 보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그 일곱째 날 완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에 그 자기 집에다가 이 라합의 집에다가 붉은 줄을 창으로 이렇게 내려서 표시를 하라.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집은 보호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 인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별 속에서 이 재앙을 맞지 않도록 인을 받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삽니다. 저희도 이제 생일 날이 그 금요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대부분이 다 금요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 가서 마스크를 사고 그 다음에 휴대용 손소독제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지방과 교회는 우리 장로님께서 갖다 놓으셨습니다만은 이 손세정제를 갖다 놓으십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재난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약국 앞에 서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덜한 것 같아요. 재고가 좀 가정에 남아 있었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 살아남기 위해서 약국 앞에서 줄을 서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열렬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침을 받아야 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는가?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는가?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한을 친다. 인을 친다. 하나님의 종에게 임을 친다. 아무나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다가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7장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을 얻어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에 딱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 유리바닥에 섰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해서 우승해서 우승한 사람들이 금, 은, 동 이렇게 받으려고 그 앞에 탁 올라서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장면 같은데 거기에 이제 보좌 앞에 유리바닥에 탁 이렇게 섰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공로는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7장 13절에 보면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 이 다 공이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큰 환란을 통과해서 7재앙을 통과해서 큰 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나온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큰 환란을 통과하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쓰러질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환란을 통과하는 게 무슨 힘으로 통과했느냐? 그들은 어린 양의 그 피에 그의 옷을 씻어서 그 희게 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은혜고 십자가의 그 피입니다. 그 다음에 옷은 그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두루마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율법의 그 비친 율법인 그 율법이 거울에 비친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흰옷을 입었더라.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거울이 되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딱 비춰봐서 내가 좀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으면 그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단정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있는 힘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쫙 흐르고 있는 이 맥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두 개가 오늘 우리 이 교회 앞에 기둥이 이렇게 딱 받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받치고 있고 또 우리를 받치고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병들지 않고 늙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할 수 있다.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각종 나무가 또 있어요. 각종 나무가 있어서 내가 이제 배부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과일 열매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렇게 하나는 먹지 않고 잘 이렇게 지킬 때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조건적이고 언약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소 제도를 두어서 그 성소에서 그 제물, 양의 제물과 죽음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20장 1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받치고 있었던 두 정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성소와 절기 제도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우리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장 20절과 31절에 보면은 20절은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31절에 그런즉 계명을 폐하느뇨 결코 폐할 수 없다.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 다음에 14장 12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의 증거,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종말 재앙 때까지 가게 된 마지막 그 성도들의 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입맞은 사람들인데 14만 4천이고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제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그 이는 결코 장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 교인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장로 교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 교회는 율법도 훼손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훼손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을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을 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그렇게 기죽지 마시고 이 모이게 됐을 때는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이 종말까지,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 온 세상 중에서 역사적으로 다 모았더니 엄청난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모인 숫자에 대해서 그 연연해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한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고 나면은 이제 그 자유가 보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담비 양도 영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그 자가격리 기간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 하는 판정을 받고 이제 왕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다 인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인을 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치는 시기는 여기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7장 1절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탁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와 천사가 내려와서 인을 치는 거지. 그 다음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7장입니다. 마지막 7장 직전에 인침이 마쳐질 것이다. 재난 시작과 함께 이제 그 재난과 재앙이 있는데 그 재난과 더불어서 인침이 시작되어서 이 7재앙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마쳐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책들을 잘 우리가 윤회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오늘 계시록 7장을 봤는데 그 7장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6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6장 12절 13절은 징조이고 재난이고 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징조인 것입니다. 깨워서 인을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이 호소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보니까 6째 인을 깨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그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재난이 이제 오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절에는 무언가 하면은 재난이 끝나고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큰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마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지구 반대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두루마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산과 섬들도 옮기실 것이다. 옮겨져야 하나님 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청난 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 계시록 그 6장 이전까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린 양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고맙고 정말 사랑 넘치고 은혜 충만한 게 어린 양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린 양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다 그랬어요. 화가 난 것이. 그 진노를 드러낸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때까지는 정말 은혜로 이렇게 충만하다가 심판하실 때는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진노를 해서 이 땅의 악인들을 그 15절에 보면은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종, 자유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확 쓸어서 완전히 이 멸망의 길로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그때 그 진노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잠시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위와 산에 이렇게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기를 와, 이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무지 이 분노와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 누가 과연 살 수 있느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재앙과 심판과 진노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설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그 아우성 속에 있을 그때에 계시록 7장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죠.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그 진노 앞에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설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6장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입니다. 7장. 그래서 이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14만 4천이 있다. 14만 4천 명이나 있다.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추격대가 찾아와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절망적인 탄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몇 명이나 있다고요? 7천 명이나 있다. 이야기했다. 바로 그 대답이 지금 이 질문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 떨어서 이제 다 죽었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제 저 엄청난 진노 앞에 우리 모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7장 1절로 4절에 말하기를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인침을 받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4장 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다 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질문이 그랬지 않습니까?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 쓰러져 죽었다. 안 죽고 살아서 서서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다 쓰러질 것이다. 다 멸망하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게 이제 대답인 거죠.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했으니까 누가 선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이 이건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곁에 보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서 있다. 안 죽었다. 안 쓰러졌다. 멸망당하지 않았다. 14만 4천은 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썼더라. 새겼다. 인을 쳤다는 거죠. 인을 채겠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인침의 시간은
그 재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앙 7장 직전에 마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유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유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유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환란이 있는데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작은 환란은 이제 그 사행 명령과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큰 환란은 이제 재앙인 거죠. 일곱 재앙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작은 환란이 있는 그 동안에 사행 명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안 하면 죽는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오늘날 매매를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고 팔지 못하면. 예.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 작은 환란까지는 은혜의 시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 잘 몰랐다가 딱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인다 하는 사회 명령과 그 다음에 그에게 소속되겠다 하는 굴복의 표를 받으면은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마지막 때에 그래도 분별하고 진리로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끝날 때까지는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은 이 작은 환란 때까지 인을 치고 이 7장 큰 환란으로 들었으면 맞춰져서 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15장과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빨간 글씨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모두 다 경배하겠다는 말입니까?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남아 있겠다는 말입니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은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공과금을 납부하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이 환란 속에도 이마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아무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경제적인 엄청난 제재를 쫙 하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사람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경제 봉쇄 정책을 펼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완전히 거절을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일이 이제 확정되어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무리를 들 때이다. 이 재난이 시작됐을 때 무리를 들 때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르다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비유이고 징조라고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임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 이분은 원래 이제 임병희 목사님이라고 연합회 그 총무도 하시고 그렇게 한 그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그 40대 중반쯤 돼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내가 신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해서 좀 더 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신학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철이 들어서 신학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대학에 왔어요. 그래서 2학년부터 편입을 해서 같이 공부를 이제 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사역은 못 하시고 있다가 본래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곳에서 장감 조금씩 소식을 들었는데 목회도 좀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또 한 12여 년 전에는 강릉에 들어오셔서 요양원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던 소식만 들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뭐 35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 사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지금 진도에 산다. 전라남도 진도에. 어디 거기까지 가셨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이제 올해 72세인데 이제 노년에 믿음 생활하면서 살려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에게 전화를 한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 영남 쪽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코로나19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일을 보니까 분명히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이제 드디어 발동을 걸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잘 믿고 잘 준비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했지. 어디냐? 어디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지리산 주변에 있는 산청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영남권에는 아는 사람이 미국 생활을 하다가 그 강원도 강릉 쪽에 요양원 사업하다가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너무 춥다 그래요. 눈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추웠어.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이제 살 수가 없어서 노년에 그 진도로 갔다는 것이. 진도로 가서 몇 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재난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의 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말 시계를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알았다고 하면서 일단 제가 이제 어제 좀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했는데 산청에 가면은 여러분도 혹시 생각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25만 평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25만 평 중에서 떼서 파는데 지금은 자기가 10,000평씩 떼서 파는데 그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평당 4만 원 그렇게. 여러분 돈 있는 분들은 한 10,000평 이렇게 사시고 그래서 4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그 우리 임성진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좀 소개를 하고 10,000평 마르고 한 1,000평만 팔아고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려고. 근데 이분이 정말 자기
모습들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주님께서 종말의 시계를 돌릴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면은 사람이 풀려고 할 때 잘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시니까 그 온 천지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로의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딱 주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꿈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몇 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계가 종말의 시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테이블 감아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결론의 말씀 속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떠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 때문에 아직 기다리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찬미가 43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31장